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 때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새로운 말씀, 새로운 종류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다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물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주로 치유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일단 살려놓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뭐 복음을 먼저 전할 것이냐, 아니면 구호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 급한 것부터 하는 거 일단은 죽게 생겼으면 일단 살려놓고요. 뭐 굶어 죽는 마당에 일단 음식을 줘야죠. 그리고 나서 살린 다음에 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복음을 먼저 전하기도 하고 순서를 그렇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단 죽어가니까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이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정신 건강이 또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바른 정신에 바른 인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른 정신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해요. 뭐 비유로 말하자면 이제 보양식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과 정신은 긴밀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데 바른 정신을 갖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 몸의 문제가 이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정신도 약해지고 또 이 정신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치유하시고 나서 그 다음엔 정신 건강, 바른 정신을 갖게끔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 이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이 자기 몸 건강한 것만 생각을 하지 정신이 병든 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몸보다 중요한 것이 정신인데 정신이 병들게 되면 이게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 먹는 수밖에 없고 특히 이 비유의 말씀이 여기 특효다. 병든 생각, 망가진 생각, 어그러진 생각을 고치고 치유하는 특별한 능력이 주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비유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되 이 비유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많이 묵상하게 되면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게 바르게 사고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생긴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또 일상생활에서 비유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여는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사람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뭐 신앙생활 저처럼 이제 오래 한 사람은 이 말씀을 뭐 수십 번 읽었고요. 뭐 100번도 더 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해석이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뭐 동일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해석이 대체로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길가밭 성도고, 그 다음에 돌밭 성도, 가시밭 성도, 좋은 밭 성도, 이렇게 넷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결국 질문은 그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신앙인이냐? 네,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길가밭 신앙인이냐? 돌밭 신앙인이냐? 가시덤불 신앙인이냐? 좋은 밭 신앙인이냐?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의 답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A 성도는 어떤 종류의 신앙인일까? B 집사님은 어떤 종류의 신앙인일까? C 권사님은,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종류의 신앙인일까?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그 점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아닐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예. 선악을 다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사실 사람이 본다는 자체가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미 봄으로 말미암아 아 좋다, 아 안 좋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볼 때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분별 안 해, 난 판단 안 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다 분석하고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름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아, A는 B는 C는 D는 이런 밭의 신앙인이야, 일 거야. 뭐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 또한 나름의 내 판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게 판단이 되면 뭐 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닮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좋지 않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혀를 차겠죠, 속으로. 아이고, 집사식이나 돼서, 아이고 저 이제 직분이나 가져가지고, 아이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거밖에 못하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이제 해석 방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그리고 이 해석을 틀렸다고 할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틀렸다고 그러겠어요? 이 해석을 맞죠?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비유에는 비유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 물론 이제 주님의 말씀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비유는 더욱더 그런데, 비유의 독특한 특징과 매력 중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놓고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답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무슨 뭐 하늘의 계시를 받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내가 들었어, 그래서 그걸 주장해 버려. 그러면 이단이 딴 게 이단이 아니라 그게 이단인 겁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도 더 나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그리고 있다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오카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후 우리나라 10대 설교자, 아니야 5대 설교자, 5대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제 판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디 가셔서 5대 설교자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분인데, 그분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내 해석이 옳으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맞는 해석이냐. 그래, 아무리 옳아도 우리 성도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해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맞아,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이 뜻이야. 근데 전하면 성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지. 그걸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은 찾는 사람들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자기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당시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주로 골방에 앉아서 주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은 더 그런데, 그래서 아무리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야, 100명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 그런다고 할지라도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상황에, 우리 교회 상황에 이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새롭게 해석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가능성이,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죠. 씨 뿌린 사람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자, 전통적인 해석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아쉬움도 있죠. 어떤 아쉬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A 성도는 길가, B 성도는 돌밭, C 성도는 가시덤불, D 성도는 좋은 밭. 이렇게 과연 1대1로 대응을 하느냐는 거죠. 1대1로 정확하게 대응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 컨택 다 했겠죠. 눈 맞춤을 했을 겁니다. 딱 보면서, 너 길가, 너 돌짝, 너는 가시덤불. 아이고 영희철수 좋은 밭, 어이구 우리 새끼 이뻐라, 이런 의미라는 거거든요. 근데 설마 이런 뜻이었겠느냐,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문의 비유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밭은 내 얘기고 어떤 밭은 남의 얘기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내 얘기는 뭡니까? 제 얘기는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난 좋은 밭이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주로 다 나는 좋은 밭. 그래, 내가 조금 돌이 섞여 있을 수 있지, 저 끝에 가시덤불이 좀 있을 수 있어. 기본적으로 난 좋은 밭이고, 너야 뭐 돌이 주로 있고 가시덤불이 주로 있고, 그게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옳다고 보는 거죠. 이게 다 내 말씀인 겁니다. 내 얘기에 이게 다. 길가밭도 내 얘기고요, 길가도 내 얘기고, 돌밭도 내 얘기고, 가시덤불도 내 얘기고, 좋은 밭도 내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게 왜 문제인지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제 고상하여서 이 성품이 영적으로 이게 좀 잡혀 있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주님의 말씀은 원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예. 여러분, 나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들고 이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말 한 사람도. 예. 원래 이렇게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항상 이렇게 받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판 부분 싸움을 했어요. 주일날은 아침에는 싸우지 마세요. 예. 싸우더라도 토요일날 앞당겨서 싸우시고 자기 전에 화해하시고 주일날은 손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 자기 이제 발등에 도끼질하는 거예요. 그게. 예. 주일날 싸우고 주일날 대판 싸우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리죠. 들리겠습니까? 또 일주일 내에 경무에 시달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한데 주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리죠. 또 사업 계획으로 머리가 복잡해. 아니면 여행 계획으로 머리가 복잡해. 그러면 그 계획이 계획이. 여기 컴퓨터 펜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것처럼 막 계획이 돌면은 주님의 말씀은 떨어지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다 말고 탁탁탁탁 펜이 쳐내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또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연애해봐요. 안 들어와. 걔 생각만 나. 예배 마치고 가서 오늘 뭘 먹을지 무슨 얘기를 할지 그 생각밖에 안 나고요. 제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신학생들이었는데 이 당구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당구 못 쳐요. 저는 당구 못 칩니다. 근데 친구 중에 이렇게 당구를 좀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당구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전도사, 이게 명색이 전도사인데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앉으면은 주로 뒤에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 뒤에 보잖아요. 사람 얼굴은 안 보이니까 이 공으로 보인다네요. 공으로. 저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뭐 주식에 빠져도 마찬가지겠죠. 주식에 빠지면은 주식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발을 딛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네. 주식표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계속 설교 시간에도 뿌려지고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이런 것들이 악한 자가 와서 족족 다 빼간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입니까?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분 여기 없어요. 다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적어도 그때는 우리가 어떤 밭이라고요? 길가에 길가. 길가.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아무리 일하셔도 우리는 반응조차 되지 않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럼 이게 전부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도 굉장히 익숙한 레퍼토리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내 얘기네. 솔직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니고 다 우리 얘기라니까요. 자, 말씀을 들을 때는 용기 백배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도 하고 말씀으로 이기겠다고 결단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심과 결단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제가요, 여러분 잘 알아요. 자,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기쁨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언제 죽어버린 줄 알아요? 잠자고 일어나면 월요일 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이미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미 죽어 있어. 잠자는 사이에 이미 다 그냥 증발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곧바로 이제 옛 자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옛 자로 돌아가면 그나마 나아요. 오히려 이 불평과 원망이 쌓이죠. 야, 나는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그리고 또 고난이 좀 찾아오게 되면 이제 뭐 분노하게 되고 막 그러면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줘? 막 이런 식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 또한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니까. 자, 또 22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것도 뭐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좋은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제가 어저께 어떻게 인터넷 보다가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요즘 서울에서 정말 짜증나는 그 젊은이 꼰대들이 있대요. 예,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젊은 아이디 커플이 둘이 와가지고, 사장님 뭐 우리 돈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뭐 강이 보이는 뷰면 저 좋고요, 제일 비싼 집을 좀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봉잡았다 생각을 하고 데리고 간답니다. 제일 좋은 아파트. 그럼 가가지고 얘네들이 20대 아이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해나보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다 찍고 가버리면 더 이상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생기면서 어느 순간 반짝, 왜 찍어갔는지 여러분 느낌 오시지 않아요? SNS에 올리려고. 그거 자기 집이라고 SNS에 올리려고 그거 찍어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참 좋은 게 많죠.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너무 많고 네가 가졌으니 나도 하고 싶고 뭐 폼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뭐 그런 겁니다. 이러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설득이 잘 안 되죠. 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주로 소망과 관련된 것이고, 뭐 당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한강 뷰가 잘 보이는 아파트를 주시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사람의 정서 자체가 물질화 돼가지고 물질로 보여야 이제 거기에 하고 설득이 되지, 주님의 말씀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깐 예배 시간에 설득이 되기도 해. 그래, 저것도 아주 틀린 얘기 같지는 않아. 그렇죠. 제가 뭐 틀린 얘기를 합니까? 없는 얘기를 합니까? 잠깐 설득은 되지만, 그렇지만 금방 세상의 즐거움에 미혹되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이 되더라는 거죠. 이 또한 남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도 좋은 거 보면 좋잖아요. 좋은 거 보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거 하라고 다니는 거 보면 쟤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다 이 가시덤불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긴 해요. 그러나 이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주님의 말씀이 자라서 이렇게 결실하게 되기는 어려운 거죠. 자, 이것이 객관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불신자하고 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뭐 불신자나 우리나 어떤 면에서는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확인 사살 같은 거냐? 봐라. 너희의 모습을 한번 객관적으로 봐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성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수준이 형편없구나. 자, 이런 말씀,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제 안에 아직도 가시덤불이 있다는 것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 밭에 돌이 날마다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의 씨를 죽이고 싹이 트더라도 뭐 금방 죽어 없어지는 것을 제가 날마다 봅니다.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이 성도는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나는 괜찮은데 넌 왜 그래?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봐야죠. 자기를.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보려고 부치하게 노력합니다. 제 안에 가시가 무엇인지, 돌이 무엇인지 잘 안 없어져요. 잘 안 없어지는데 하여간 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런 건데, 인정을 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이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별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그 차별성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극구 부정하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은 여기 사실로 이렇게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하여간 듣든 읽었든 묵상을 했든 그러면 돌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 내 좋은 말씀만 받겠다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떤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엔 내 자신과의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길가밭 신앙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히 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죠. 자, 불신자들은 자신의 문제성 자체를 몰라요. 이 심각한 문제를 잘 모릅니다. 좋은 밭이 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자, 돌짝밭으로 삽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 가시밭이에요. 마음 자체가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무슨 욕망하며 사는 거야. 욕심으로 사는 거지. 더 갖기 위해 사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인생이지. 문제성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길가밭인 것이 보이는 순간 괴롭죠.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잘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 황량한 삶이 제 마음 아닙니까? 제 인생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삽니까? 갈아엎어야죠, 주님. 이런 소망이 올라온다는 거죠. 또 환난과 박해가 닥쳤을 때 내가 한두 번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넘어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 한두 번 넘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에 다 걷어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두 번은 넘어졌습니다만은 제가 반복적으로 넘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로 싸우고 투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거든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어떻게 근심 걱정이 안 되겠어요? 뭐 국민연금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90년생부터는 뭐 못 받는지 뭐 그러잖아요. 우리 열심히 내는데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뭐 하여간 근심 걱정하려면 많아요. 근심 걱정거리는 뭐 남이 좋은 거 가진 거 보면 그걸 보고 시기 질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종류는 많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근심에 절여져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 주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고 뭐 입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괴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거 보거든요. 보게 되면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말씀을 가진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다.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 엄청나게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지피지기 백전백승으로 그런 의미로 읽는다는 거죠. 내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상대를 바로 알고 제대로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자, 초보 신앙은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사람하고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하고 싸워서는 100% 맞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자신과 싸워라. 그리고 네가 맞선 환경과 이 적대적인 환경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바탕이 그래요. 바탕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 살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개신교도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인데 무엇에 저항하느냐? 나의 죄성과 싸우는 겁니다. 나의 죄성과 싸우고 그리고 이 적대적인 환경과 싸우는 거죠. 내가 거기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지만, 너희의 방식대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나는 산다.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 성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밭은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무리 만들어 가도 여전히 돌멩이는 들어오고요. 아무리 우리가 개척하고 개간해도 가시덤불은 또 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평생 자신과 싸우고 그리고 이 말씀의 적대적인 환경과 싸우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교회와 함께 싸우면서 우리가 더 좋은 밭으로 점점 변화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그겁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주님, 제가 온전해지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온전해지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은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요. 시간이 이거는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시간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알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이 싸움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인생에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서 무언가 결실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더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나무가 되게 하시고 30배가 웬 말입니까? 60배가 웬 말입니까? 저는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런 주님 앞에서 100배 결실하는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 신앙의 싸움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좋은 신앙의 밭으로 거듭나서 100배의 결실해서 주님께 선물로 드리고 또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된 인생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 있는 주임새에 제 자신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밭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제 자신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길가 신앙인으로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돌밭 성도로 살 수도 없고요, 가시밭 성도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인생이고 또 죄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주님,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달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달린 문제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밭을 갈아엎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평생 이 작업을 감당해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나무가 자라며 결실하는 인생을 살아 주님께 열매드리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딸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도 우리가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도 날려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 제대로 뿌려졌으니 아버지 하나님, 결실하는 것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것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시험에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유혹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백배의 결실을 하여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 자신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 있고 주님, 저에게는 저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신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길가 신앙이냐 아니라 돌바 신앙이냐 아니라 가시덤불 신앙이냐 아니라 좋은 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결실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바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 주여 우리로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소망으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평생 감당하게 싸우니 주님 백성들 이 일 잘 감당하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여 결실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